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5번째 주일 9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십자가 아래서 쉬기 원하여 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육신의 건강을 잃은 성도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고난이 너무 심하여 삶의 의지가 꺾이고 절망과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죄악의 늪에서 허덕이며 심판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기쁨과 부활의 참된 소망을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입니다. 집에서도 이 말씀을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가족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서로에게 한번 응원합시다. 오른손을 들고 담대하십시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자, 한번 자료화면 띄워줘 보세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33절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응 모든 가족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용기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32절 하반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고백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 안에서 너희도 나와 같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한 환난을 당했으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오늘 또 이기신 갈보리에서 이기시고 또 주님의 자녀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 승리를 동참케 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온천천 산책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온천천에 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강아지를 이렇게 끌고 왔어요. 여러분, 사람만 산책하는 게 아니고 강아지도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린다고 꼭 강아지도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강아지 두 마리가 서로 마주쳤어요. 여러분, 두 마리 강아지가 만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멀구름이 쳐다보고 좋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으르렁대는 강아지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좀 큰 강아지가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니까 이 할머니가 끌고 온 작은 애완용 강아지가 두려워가지고 막 할머니 뒤로 숨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할머니의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가야, 할머니가 있잖아. 뭘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온천천에서 있었던 그 할머니의 말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도 자기보다 큰 동물이 나타나면 두려웁니다. 두려워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태풍이 2개가 지나갔죠. 여러분, 태풍이 불면은요, 사람들이 더 준비하고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산도 더 꽉 붙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면 더 내 자신을 움츠려요. 핍박이 올수록 더 신앙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로마의 핍박이 왔지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저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도리어 가정과 가정으로 카타콤에 들어가서 더 단단한 신앙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몇 주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믿음이 실종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잠시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이요 고난이지만 이것을 잘 우리가 견디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검증받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자유로울 때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환경이 막히고 어려울 때 내 믿음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환난을 우리가 당했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하늘길이 막히고 땅길, 바닷길, 또 경제길, 또 완전한 고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말이 옛날에는 뭉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대동단결.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와서 반대로 됐어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만큼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인간관계도 함께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지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오늘은 16장이지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좀 불러보고 싶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자, 우리 이 찬양 잘 아는 찬양이죠. 서로를 우리 격려하면서 함께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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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로 알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을 핍박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성전에서 못 드리는 몇 주 동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정말 주일에 대한 개념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성전에서나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우리의 주를 향한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겪어야 될 것이니라?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늘나라가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많은 환난을 겪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요즘 방송이면 이 트롯이 대세인데 이미자가 부른 여자의 일생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야, 여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는가. 정말 환난 질고를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사 중에 재밌는 가사가 있어요. 제가 앞 소절 읽어볼게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난 채. 그 다음에 가사가 앞권이에요.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그러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세.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환난과 질고가 많아요. 거기에 허덕이며 넘어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의 일생이라는 또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훈아가 이런 노래를 졌어요. 멋지게 살자 다짐했던 나 돌아보니 해는 기울고 까만 머리엔 하얀 서름이 눈꽃처럼 내려앉았네. 나팔바지에 빼꾸도 신고 잘나간다 큰 소리 쳤지. 뭘 해도 폼이 났었지. 뭘 해도 자신이 있었지. 젊었을 때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먹고 머리에 이슬이 다 내리면은 결국 남는 사람은 자식도 다 떠나가고 그 님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인 것은 툭 터놓고 웃을 수 있는 당신이 있어 제일인 것을 이제 이게 바로 남자의 인생. 사람은요 정말 젊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요 정말 인생이 일장춘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예수를 정말 나의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제자가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오늘 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끝까지 의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한 절만 더 볼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죠. 그 코미디 프로에 보면은 소대장이 그 다이아몬드 하나 소대장이 사단장을 꿈꿉니다. 여러분 육군 사관학교에 가면은 다 꿈이 별 4개까지 다는 게 목표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소령이 그 딸이 관사에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보이려고 그 소령 딸이 아빠 이 수학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는데 아빠가 바쁘니까 너 좀 기다려라 하니까 자기가 막 친절하게 소대장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소대장이 높아요? 소령이 높아요? 소령이 높죠. 그 사람한테 조금 잘 보여가지고 빨리 진급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중령 출신 아들이 또 그 부대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은 또 영어를 또 아빠한테 물어보네요. 또 육사 갔으니까 실력이 있잖아요. 또 그 아들에게 또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별 2개 소장이 그 부대에 온 것입니다. 별 2개. 자기는 별 4개가 목표인데 이제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소령, 중령 필요 없어요. 별 2개. 여러분 뭐냐? 인간은 끊임없이 높은 자 앞에 잘 보이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대장보다 대통령보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할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충격적인 고백이죠. 이 필립 얀시가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소설을 이 책에서 또 소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한 소설에 원도 호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11살짜리 딸이 있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한 3학년, 4학년 될까요? 그런데 이 딸이 그만 백혈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시간만 나면 성전에 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많이 호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만 병원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병원 균이 있거든요. 그 병원 균 때문에 감염이 돼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근데 마침 그날은 딸 생일이 돼가지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병원에 왔더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딸이 하얀 천에 덮여져 있는 거예요. 결국 딸이 죽은 걸 알고 이 주인공이 케이크를 가지고 쫓아갑니다. 어디로요? 자기가 힘들 때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한 그 성전에 가서 그 케이크를 꺼내가지고 저 십자가를 향해서 던집니다. 그랬더니 케이크가 저 십자가의 떡이 돼가지고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딸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많은 환난과 질고를 당할 때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인생에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중고차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요, 안 나요? 원망이 나죠. 또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셔야 돼요. 욥의 고백을 들어봐야 돼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끝까지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오면은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몇 번씩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예배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십니까? 왜 가정에서 대답 안 하십니까? 하루 7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까? 하루 7번씩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자, 농부가 있어요. 농부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자기 농작물을 봅니까? 아니면 매일 가서 살펴봅니까? 대답해 보세요. 매일 가죠? 네, 오늘은 어떻게 잘 자랐는지, 햇볕에 타지는 않았는지 가지를 쳐주면서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농부가 일주일에 딱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밭에 가면은 그거는 농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주님을 찾는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일까요? 마치 농부가 일주일에 한 번 밭에 가면 진정한 농부일까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7번씩 주를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한다고 했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찬송가 344장 우리 한번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찬송을 못 불렀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같이 불러요. 같이 한번 불러봐요.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2절의 가사에 보면은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3절,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새 힘을 얻고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핍박 중에 소아시아 7교회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자, 소아시아 7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간단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에서버두 사빌라,
집에 있는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아시아 7교회 정도는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런데 이 앞에 제가 써놓은 너무 길어서 생략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요거를 제가 좀 풀어 쓴 거예요. 간단하게. 에베소 교회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기면 뭐를 주리라? 따라서 합시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리라. 이거는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생명의 나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반찬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결혼식에 그 친구 목사님 아들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도시락을 주더라고요. 요즘 뷔페 금지가 됐으니까. 도시락이 그래도 잘 나왔어요. 가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맛있는 걸 저 혼자 먹으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아내는 뭐 공부 때문에 어제 못 갔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맛있는 게 있으면 가족이 생각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좋은 여행을 가면 너무 멋진 풍경이 있으면 가족이 생각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가족이 다 함께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좋은 천국 나만 가가지고 이 좋은 천국에 가족과 친척 중에 남아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기는 자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끝까지 환난을 견디는 자만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리라. 자, 계속 띄워주세요. 두 번째. 자, 서문학교에는 둘째 사망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숨이 멈추면 이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서문학교에. 버가목교회는 감추인 만나, 이 만나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돌도 마찬가지죠. 두아디라 교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5골, 어떤 사람은 10골.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에게 상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시장을 못 해봤지만 천국 가면은 그런 권세를 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아무에게도 읽혀지지 않는 책이 있어요. 저희 목양실에도 책을 아까워서 못 버리지만 평생 안 보는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읽혀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읽혀지지 않는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명 배우, 무명 가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땅에는 읽혀지지 않는 책도 많지만 읽혀지지 않는 인생도 많대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에게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빌라델베아 교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는 내 보호자의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어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주를 배신하고 떠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보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왜 이렇게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는입니까? 알죠? 좀비 영화. 막 사람이 이상한 역병이 걸려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물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미친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영화 하나 소개할게요. 살아있다. 자, 한번 포스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유아인 유명한 배우죠. 박신혜가 나왔는데 한 도시가 갑자기 원인 불명의 전염병이 걸려서 저 밑에 막 사람들이 사람을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아파트에 고립이 됩니다. 근데 와이파이도 안 돼요. 데이터도 꺼졌어요. 문자도 안 돼요. 통화도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119에 전화가 안 되는 겁니다. 부모와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주인공이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건 영화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각종 질병, 원인 불명의 그 전염병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요. 제가 오늘 최종 통계를 보니까 들어가도 돼요. 2,800만 명이 감염이 되었고 9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의 100만 명이 신종 바이러스로 죽었죠. 저는 이런 코로나를 보면서 자꾸 창세기 바벨탑 사건이 생각나요. 자, 여러분에게 퀴즈 넣어볼게요. 자, 창세기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요? 제가 답을 얘기했잖아요. 11장. 기억하기 좋아요. 빼쪽빼쪽. 탑을 세웠죠. 그렇죠? 서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168층이에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여기 갈 기회가 없으니까. 저희가 몇 층이라고요? 168층이에요. 세계 1등이에요. 근데 이 건물을 누가 지었느냐?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적인 정말 이 머리가 좋긴 좋아요. 저 높은 빌딩을 우리나라 사람이 지었어요. 설계는 외국 사람이 하고 저 건물을 지은 거는 삼성물산에서 건축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등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어디요? 롯데월드. 한번 봐보세요. 저희가 123층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우주를 탐험하는데 자, 국제 우주 정거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손주들은 이제 국제 우주로 여행할 시대가 옵니다. 지금 이미 우주 상품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수십 명의 과학자가 지금 우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기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여러분 버스 터미널, 공항 터미널도 있듯이 우주에도 터미널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수성, 금성 가다가 피곤하면 저기 정류장에 잠깐 머물러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안에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첨단의 과학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이 세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학이 너무 발달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의료가 이 의학적인 발전이 오니까 이제는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의사가 다 고쳐주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로봇이 병을 다 고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많은 과학자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작은 바이러스를 한번 퍼뜨려 보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과학과 과학 만능주의로 살아?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퍼뜨려 봤더니 인간들은 지금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일매일 이 그래프를 보면서 웃고 웁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도 매일 이 그래프를 봐요. 어떤 때는 108명으로 떨어질 때는 막 기뻐요. 야, 이제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이게 맨날 쌓인 곡선을 그리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다행히 지금 100명대로 잡혀져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다음 주에 의논해서 가능하면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이제 생각 중에 있고, 또 부산에서는 50명 미만은 예배를 1부 2부로 나눠서 드려도 된다고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조만간에 기쁨으로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의 인생이 이 그래프에 올라가고 내리막에 의해서 우리의 기분이 우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22,000명이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러나 다행히 사망률은 적죠. 355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다라는 세 가지로 제가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죄와 사망과 원수마귀를 꺾고 승리하셨어요. 부활로. 아멘.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또 원수마귀를 파하시고 그 다음에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죄 없다라고 우리를 인쳐 주셨다라는,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두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여쁜 눈에 넣어도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자존감을 우리는 늘 갖고 살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따라서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니,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도 너희는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참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어려움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금과 은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보화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긴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11장이면 믿음의 용사들이 쭉 나오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그 사자들의 입을
먹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정말 무서운 사자가 우리를 삼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있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그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를 향하신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 승리,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그리고 이 기쁨을, 이 승리를 함께 동참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고 또 두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질고 가운데 처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또 10의 1조, 또 1000번째 헌금, 성경헌금, 비전센터 헌금, 여러 가지 믿음으로 심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하게 건설되게 하시고 이웃을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지금 새벽 예배는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고, 저희 장로님들이 목요일 날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 다음 주 예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또 여러분이 변화된 예배 가운데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픈 부에 믿음으로 한번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제가 치유기도 하며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의 병이 혹시 있습니까? 또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또 정신적인 질환이 있습니까? 또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또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육체마다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주님의 치유의 선언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다 영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치료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따뜻하신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선언을 듣고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모두가 다 최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